구약성경 출애굽기 2장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제가 대신 봉독합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그 보혈의 피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내었음을 오늘 또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풍랑이는 물결 속에서 모세를 건지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온 날 동안에 그리고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를 건지실 것을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확신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바르게 잘 섬기며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 것을 새롭게 결단함으로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한 예물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은혜를 사모하여 세상에 속한 마음들을 비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몸은 여기에 와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세상에 속하여져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무거운 짐들을 지고 있다면 하나님 그 가운데서 우리를 풀어주시고 은혜로만이 그 안에서 자유함을 평안함을 얻을 수 있음을 깨닫게 하셔서 오늘도 그 지혜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깨달아지도록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의지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세월이 살같이 지납니다. 너무 분주하게 사시면 가끔씩이 아니라 자주자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까맣게 잊고 삽니다. 조금 더 바쁘게 살면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이름을 한 번도 안 불러보고 살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한 번도 기억도 못하고 삽니다. 점점점 마귀는 우리를 그렇게 분주하게 살아가도록 내몹니다. 내 힘으로는 절대로 마귀가 우리를 내모는 그 상황에서 못 벗어납니다. 전도를 해보면 그런 합당한 이유를 듣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술 끊고 가지요. 담배를 끊고 꼭 가겠습니다. 내 삶을 정돈하고 그 이후에 내가 마음을 새롭게 잡고 예수를 믿겠습니다. 100만 명 중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 중에 한 명도 예수를 못 믿습니다. 아니 1000만 명 중에서도 그런 사람은 절대로 예수를 못 믿습니다. 더러우면 목욕탕 가서 씻는 게 예인데 씻고 나서 목욕탕 가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을 우리 스스로 절제가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날마다 구하며 살아야 됩니다. 예배가 마쳐진 이후에 식사를 하시면서 바쁘게 살았던 지난 한 주간 내 생각 속에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이름이 몇 번이나 생각났는지 하나님을 도대체 몇 번이나 주목하며 살았는지를 밥알 새아리시면서 꼭 새아려 보십시오. 밥을 몇 번 먹었는지는 생각하고 살고 그거 안 먹으면 배고파서 안달나 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아니하고 그 이름을 경배치도 아니하고 그 하나님을 주목하지도 않고 살았다면 살아보면 뭐합니까? 소설가 이덕일 씨가 쓴
그 정약용과 그의 형제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국사 시간에 배웠듯이 조선 정조 시대에 다산 정약용은 유명한 실학자였습니다. 당파싸움이 한참일 그 조선 시대에 서인이 그 권세를 잡고 있을 때 정약용은 남인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 그 정약용 집안이 남인이 얼마만큼의 어려운 삶을 살았는지는 눈에 선합니다. 더군다나 정약용 집안은 실학을 공부하느라 서양의 학문을 누구보다 먼저 접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을 가장 먼저 받아들이는 복된 집안이 됩니다. 문제는 또한 그것 때문에 남인이었기 때문에 수없는 핍박을 받았는데다 신앙의 문제 때문에 그 가문이 완전 몰락 직전까지 몰렸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인으로서 가장 자발적으로 세례를 받았던 우리 이성훈이 바로 정약용의 매형입니다. 그 누이도 같이 남편과 함께 오늘 최초로 세례를 받고 신앙인이 되었고요. 그리고 정약용의 조카 사위인 황사영, 그 황사영 그 사건이 하나 있는데 그 사건이 뭐냐면 정조 시대부터 그 전후에 하도 기독교, 그러니까 조선 시대에 천주교를 핍박하니까 그 내용을 상세히 다 기록해 갖고 중국에 있는 그 천주교에다가 고발 편지를 보낸 게 중간에 발각되어서 황사영이 사형을 당하거든요. 그 사건도 그 집안 일이고요. 뿐만 아니라 한국 천주교의 기초를 닦았던 이벽 역시 오늘 가장 큰 형 정약현의 사위였습니다. 온 집안이 다 예수 믿는 집안이었어요. 신유박해 때 그래서 매형 이성훈과 누이와 그리고 셋째 형 정약종이 처형을 당하고 둘째 형 정약전 역시 모진 고문을 당하고 강진으로, 그리고 본인 역시도 18년 동안 귀양살이를 해야 할 만큼 그 좋은 시절에 남인으로 태어난 것 때문에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받았고 거기다가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더 극심한 가문의 위기까지 이를 만큼의 모진 핍박 속에서 오늘 그 집안은 살아야만 했습니다. 시대만 잘 태어났더라면 그 좋은 머리로 오늘 그 가문이 흥왕할 수 있었을 텐데 시대를 잘못 만났기 때문에 그리고 신앙을 괜히 가졌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당해야 했습니다. 오늘 모세가 태어난 시대도 비슷했습니다. 그때는 아버지가 노예면 태어난 자식도 노예였습니다. 문제는 그나마 자식 중에서 아들로 태어난 것을 그때나 지금이나 조금 더 기뻐하는 시대에, 문제는 그 당시에 아들로 태어난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점 번성하는 것을 두려워했던 애굽의 바로가 히브리인의 산모였던 시브라와 부하에게 명령을 내리기를, 만일 히브리 부부 중에 아이가 나는데 아들이 나거든 그건 아이를 받아서 나일강에 던져서 죽여버려라. 오늘 그 명령이 내려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오늘 그 시대에 모세가 태어났기 때문에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그 극한 어려움을 겪으며 살아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은 레위 지파에 속한 두 남녀가 서로 마음이 맞아서 사랑해서 결혼을 하게 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들이 임신을 하게 되고 아이를 가지게 됩니다. 문제는 그것이 행복한 임신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부인의 배, 그 요게벳의 배가 불러오면서 그 부부는, 그 일가는 그렇게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죠. 하나님, 아들이면 안 됩니다. 주시려면 딸이어야 됩니다. 아들이면 죽습니다. 배가 불러올수록 아이가 태어날 날이 가까울수록 불안하고 초조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낳습니다. 아들입니다.
죽어야 돼요. 근데 문제는 오늘 말씀에 보면 난 아이가 잘 생겼대요. 부모가 보기에 그 아이가 잘 생겨서 오늘 그 아이를 생명을 걸고 석 달 동안 숨겼다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부모 눈에는요, 애가 다 이쁩니다. 사실 이 말씀이 조금 어폐가 있는 것은 바로 엄마 뱃속에서 나온 아이 보여주면 하나도 안 예쁩니다. 내 자식이라도 하나도 안 예쁜데 오늘 이 두 사람의 눈에는 죽을 운명을 갖고 태어난 그 아들이 얼마나 잘생겨 보이는지. 이 표현은 모성애로서 그 자식이 이뻐 보이고 사랑스럽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신앙적인 면을 그 잘생긴 히브리서 11장에는 오늘 그 상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믿음으로 석 달을 숨겨. 잘생겼다, 아름답다가 같은 의미입니다만은 그것은 외적인 모습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서는 그 부모의 믿음을 강조합니다. 그냥 내 새끼이기 때문에 내가 죽고 이 자식을 살려야 되겠다는 모성애로서 부성애로서 그 자식을 숨겨서 키운 것뿐만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믿음으로 그 자식을 숨겨서 키웠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똑같은 본문을 표현하는 사도행전 7장에 모세가 태어남을 7장에서는 이렇게 다른 관점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웠더라. 그때의 모세가 났는데, 그때는 어떤 때입니까? 이스라엘이 종살이하고 있고, 바로 그때는 아들이 나면 무조건 죽이라는 추상 같은 바로의 명령이 실행되고 있는 바로 그때에 한 젊은 가정에서 자식이 낳는데 하필이면 아들이고 죽어야 할 운명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죽을 운명을 갖고 태어난 그 아이가 부모 눈에 아름다웠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아름다웠더라. 여러분,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모세가 태어난 그때는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삶이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시기였어요. 앞이 보이지 않는, 내일이 보이지 않는, 소망이 없어 보이는, 평생토록 죽을 때까지 종살이해야 되고 그 자식들도 종살이해야 되는, 아무리 애를 써도 그 종살이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그나마 아들이면 또한 죽어야 하는 그 가정마다 애통의 눈물들이 넘쳐 흐르는 그 모질고 힘든 그 고난의 시기, 사람의 눈에는 그렇게밖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오늘 하나님이 그 모세를 보시기에 아름다웠다는 이 표현은 바로 그 절망의 때에 그 모세가 태어남이 출애굽의 여명이 밝아오는 새 아침이었음을 하나님은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기뻐하셔요. 모세가 태어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막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은 시작하실 것이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계획하고 섭리하고 이끌어 가시지요. 근데 하나님이 무덤덤하게 그 일들을 감당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부부에게, 자식이 없던 부부에게 자식이 나서 기쁘고 기쁜 것처럼 하나님이 그 한 가정에 오늘 죽을 운명을 갖고 태어난 그 아이의 태어남을 보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아이가 아름답더라. 문제는 아무리 보기에 아름다워도 잘생겨 보여도 모세 부모의 현실은 그 아이를 계속해서 키울 수 없다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아기의 울음소리가 점점점 커졌기 때문에. 아이의 생명도 위험하지만 함께 거하는 가족까지도 생명이 위험했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그 아이를 집에서 떠나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심한 끝에 나일강에서 자라는 갈대를 꺾어서 상자를 만들어 그 속에 아이를 담아 버릴 것을 부모가 결심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이러한 부모의 행동과 결심은 아이를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길에 맡겼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어요. 할 수 없어, 자기 살자고, 남은 가족 살자고 그 아이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현실은 그러해서 버릴 수밖에 없지만은
현실에 떠밀려서 그렇게 모세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에 그 아이를 맡기고 있음을, 그 믿음이 그 부모에게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 부부의 가정의 상황을 머리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필이면 불운한 시대에 노예의 가정에서 모세가 노예로 태어났습니다. 딸로 태어나면 그나마 살 수도 있을 텐데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일강에 던져져서 악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고기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지고 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그 아이를 살릴 수만 있다면 오늘 부모의 생명을 버리고 싶을 만큼 그 자식을 부모가 사랑합니다. 근데 사랑하지만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3개월 동안 목숨을 걸고 숨겨서 키워봤지만 이제는 부모의 사랑으로도 불가항력의 상황을 대면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합니다. 생명까지 바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명을 바쳐서도 안 되는 일이 많아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희생을 해도 희생해서 해결 안 되는 일이 훨씬 더 많습니다. 신앙의 문제가 안 되지요, 그렇게. 신앙의 문제가 안 되지요.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단기간에 안 됩니다. 그 상황 속에서 모세의 부모는 갈대를 꺾어 그 속에 아이를 담아 새벽 미명에 그 갈대 상자 안에 어린 아기 모세를 담아 강가에 내보냅니다. 여러분, 아마 모세 가정뿐만 아니라 히브리 가정 속에서 젊은 신혼부부가 자식이 낳는데 아들이 태어난 그 가정들은 아마 이 부모가 하듯이 갈대 상자에 엮어서 그렇게 그나마 미련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떠내보낸 가정들이 아마 많았을 거예요. 살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부모가요, 그 갈대 상자를 엮을 때 대충 만들겠습니까?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촘촘히 몇 겹씩 오늘 엮어서 만들지 않았겠습니까? 물이 못 들도록 안과 겉에 역청을, 방수 역할을 하는 역청을 겹겹이 안 발랐겠습니까? 뚜껑을 잘 덮었겠지요. 여러분, 너무 꽉 닫으면 공기가 못 들어와서 죽을 거고, 공기도 들어가야 되고, 그렇다고 물도 들어가는 것을 막아야 되고, 얼마나 몇 날 며칠 고심하며 정성스럽게 그 상자를 만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잘 만들어도 물 셀 틈 없이 잘 만들어도, 아무리 아름답게 만들어도 갈대 상자는 갈대 상자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아니 부모의 눈앞에도 그렇게 정성스럽게 몇 날 며칠 만든 갈대 상자는 절망의 상자예요. 그 갈대 상자 안에서 아이가 계속해서 못 살아요. 얼마 버티겠습니까? 얼마 버틸까요? 일주일을 버틸까요? 한 달을 버티겠습니까? 그 상자 안에서 한 달 버틸 아이가 있겠습니까? 부모가 아무리 정성껏 만들다 한들, 좋은 재료로 만들다 한들, 정성을 다해서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만들어 본들, 그 아이가 그 안에서 아무리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좋은 시설로 그것을 꾸며본들, 장식해본들, 아무리 만들어도 그 갈대 상자는 절망의 상자예요. 여러분, 그 구약 성경에 테바, 상자라는 표현이 딱 2번 나옵니다. 오늘 본문이 1번이고 2번은 노아의 방주가 테바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모세의 부모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자기 가족의 생명을 구원할 방주를 그들이 만들었듯이 그 마음을 가지고 자기 아이의 구원의 방주라 생각하고 테바, 지금 그 갈대 상자를 만든 거예요. 더 미리 말하면 자신들이 수고해서 물샐 틈 없이 만들어 놓은 그 갈대 상자가 자기 아이를 보호하리라고 믿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손길이, 비록 부모들은 자기들의 한계 상황을 거쳐서 더 이상 키울 수 없기에 오늘 떠나보낼 수밖에 없지만은 자기들은 어쨌든 버린 거잖아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부모가 모세를 버려 이래 나옵니다. 버려. 어쨌든 버린 거예요. 어쨌든 버린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갈대 상자를 나일강에 던질 때 눈에 보기에는 강에 던졌지만 그 부모의 믿음으로 그들은 하나님께 그 아이의 생명을 맡긴 거예요. 여러분, 떠나보내기 그 전 아이를 한번 쳐다보고 갈대 상자를 또 한번 쳐다보고 혹시 물이 새지 않는가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며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했겠습니까? 하나님, 생명보다 내 생명보다 더 사랑하는 이 아이의 생명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생명을 구원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을 갖고 새벽 미명에 그 아이를 떠나보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 부모가 그 아기가 든 갈대 상자를 나일 강가에 내려놓듯이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사람은요, 얼마나 꾀스러운지 내 힘으로 내가 할 수 있다 생각하면 하나님을 안 찾습니다. 그런데 인생이 꾀스럽기는 하지만 얼마나 미련한지 자기 힘으로 안 되는 줄 알면서도 하나님을 안 찾습니다.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얼마나 많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안 찾아요. 안 내려놔요. 표현하자면 내 새끼는 내가 끼고 키우겠다는, 같이 죽겠다는 거예요. 그럼 같이 죽어요. 그거는 사랑일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믿는 것은 아닌 거예요. 이 상황을 상상해 보면 자식을 사랑하는 그 부모가 이 모세를요, 같이 죽자. 위에 모세만 보내겠노. 야, 우리 같이 죽자. 오늘 하며 3개월이 지나고 3년 동안 키우다가 발각되면 다 같이 죽는 거. 그거는 부모의 사랑이겠지요. 그러나 오늘 동일한 상황이었지만은 비록 사람이 보기에는 버리는 것 같지만은 나일강에 내려놓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길 앞에 이 아이를 떠맡길 때, 내려놓을 때, 오늘 자신들의 부모로서의 한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소망하며 내려놓을 때, 그때서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는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미련합니까? 안 될 줄 알면서도 내가 해결해 보겠다고 엉뚱한 데 힘을 다 쓰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내려놓음이란 내 계획, 내 생각, 내 의지를 다 비우는 거고 그 빈자리에 하나님을 채우는 거죠. 여러분, 그게 잘 안 돼요. 그게 잘 안 되지요. 돈을 내려놓는 것도 잘 안 되고 가장 부모로서 안 되는 건 자식을 내려놓는 것은 더더욱 더 잘 안 되고 하나님 앞에 내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오늘 내 모든 삶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것도 잘 안 되고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조건을 걸지 않으시고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우리는 얼마나 까다롭게 구는지 지금 자기가 지고 있는 그 짐을 자기가 스스로 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하나님 앞에 자기 연약한 것을 안 보이려고 자존심 안 상하려고 자기 짐을 꾸역꾸역 지고 왔다가 책임지고 다시 가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짐 하나 더 지고 가는 거죠. 아이고, 새벽 기도 하라 한다. 제가 여러분이 짐을 지어주는 겁니까? 저조차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미련한 인생은요, 아이고야, 목사가 또 새벽 기도하라 한다야. 얼마나 직장 생활하는 게 힘든데 왜 새벽 기도하노? 여러분, 오해하시면 제가 여러분에게 짐 하나를 지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짐이 더 무겁게 해서 집으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미련한 사람이. 미련한 사람. 하나님, 내가 알아서 당신을 찾겠습니다. 내가 생각해보고 내가 고려해보고 내가 질만하거든 내가 알아서 질 거니까 내가 필요할 때 당신을 찾을 테니까 그때 나를 도우소. 그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겁니다. 오늘 모세의 부모는 부모로서의 자기의 한계를 인정합니다. 그 기간이 석 달이었어요. 석 달이었어요. 그 석 달 이후에 자식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겨요. 하나님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내려놓음은 매일매일의 신앙의 훈련을 통해서만 나 자신을 비울 수 있고 그 빈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예배고 그것이 기도입니다. 아마 어느 지파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섬겼던 레위 지파의 젊은 남녀인 이 5세 부모는 이 영적인 원리를 알았을 거예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두 부부가 아무리 힘을 모아봐도 마음을 모아봐도 더 이상 이 아기를 키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람이 볼 때는 버리는 것 같지만 내가 하나님 손에 이 아이의 생명을 맡겨드립니다. 보잘것없는 갈대 상자에 담아서 이 아이를 나일 강가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자식을 버려야 되는 상황이 얼마나 기막힌 상황입니까? 자식 버려보셨습니까? 버려보셨습니까? 내 살자고. 그럼 평생 부모에게는 마음의 짐으로 살겠지요. 자식을 버려야 하는 그 기막힌 상황 속에서 이 믿음의 부부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그 하나님의 손길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삶의 어려운 문제들, 힘든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어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갈대 상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크게 만드는지는 잘 모르지만 3개월짜리 된 아기가 들어갈 만한 공간이니까 별로 크지 않을 거예요. 그죠? 그 아이를, 그 갈대 상자를 지금 강물 위에 내려놓습니다. 나일강이 얼마나 큰지는 잘 모르지만 그 나일강 강줄기의 그 물결 때문에 애굽 근방의 모든 민족이 먹고 살았을 만큼의 풍부한 수량이었기 때문에 바다와 같이 큰 강이었어요. 여러분, 강도 넓으니까 뭐가 칩니까? 파도가 안 칩니까? 파도가 칩니다. 특히 나일 강가에는 수많은 악어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넓은 강가, 그 무시무시한 강가에 겨우 갈대 상자 안에 든 아이를 그 지금 강물 위에 내려놓습니다. 얼마나 오래 갈까요? 그 속에 든 아이의 생명을 갈대 상자가 얼마만큼 지켜줄 수 있을까요? 사실은 인간적으로 정확하게 계산하면 의미 없는 행동이에요. 그 물결에 비하면 그 갈대 상자는 보잘것없이 작은 상자예요. 여러분, 방향을 잡아주는 키도 없고 동력을 제공하는 돛대도 없고 떠내려가는 것을 막는 탓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것을 부모는 잘 압니다. 잘 압니다. 부모가 갈대 상자에 돛이나 닷이나 키를 만들지 않았어요. 그것은 그 갈대 상자를 자기의 열심으로 잘 만든다 해서 그 아이의 생명이 보존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할 책임을 자기들의 역량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한 이후에 그 갈대 상자를 하나님의 손길에 맡겨드렸을 때에 하나님이 그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그 강물 속에서 자기의 아들의 생명을 지키시고 보존할 것임을 믿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그 부모가 자기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자기 아들의 생명을 하나님의 손에 맡겼을 때 똑같은 갈대 상자지만 그 갈대 상자는 그 아이의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상자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상황에 하나님이 없으면 그 상자는요, 아무리 잘 만들어도 정성껏 만들어도 그것은 절망으로 끝나는 상자예요. 유효기간이 길어도 한 달 안에 끝나요. 공기가 안 들어가서 죽든지 물이 들어가서 죽든지 악어가 삼켜서 죽든지 뒤집혀가 깔아앉아서 죽든지 아니면 애굽의 군대에 발각되어서 수장되든지 길어도 한 달이에요. 길어도 한 달. 그러나 똑같은 상황이었지만 오늘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 부모가 자기들의 무거운 짐을 주님의 손에 내어 맡겼을 때에 똑같은 상황과 똑같은 처지 가운데 있지만은
그 갈대 상자는 생명의 상자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이 스스로 봐도 작아 보이고 내 인생이 뭐 대단한 것이 하나도 없어 보여도 남들처럼 화려한 인생이 아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려놓으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바르게 살리시고 바르게 세우실 수 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우리의 인생의 미래는 내려놓는 사람만 보이는 세상이에요. 믿음으로만 볼 수 있는 세계예요. 여러분, 내 인생이 내일 어떻게 되고 다음 달 어떻게 되고 내년에 어떻게 될지 보입니까? 보인다 하는 사람은 거짓말입니다. 다 안개 속 같아요. 내일을 아무도 모르지. 우리의 건강을 아무도 장담하지 못해요. 내 생명을 내 스스로 지킬 수 없어요. 수많은 사건과 사고가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납니다. 우리가 요행으로 삽니까? 요행으로 삽니까? 재수가 좋아서 살아가는 겁니까? 그 어려운 많은 사고들을 피하며 사는 겁니까? 오늘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만,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넓은 강가에 조그마한 갈대 상자 아무도 안 쳐다봅니다. 지 살기 바쁜데 그 갈대 상자 뭐 들었는지 궁금하지도 않습니다. 버린 건데요, 뭐. 좋은 것을 버릴 리가 있나요? 지 살기 바쁜데 아무도 관심 안 해요. 그런데 그 부모가 어쩌면 육신적으로는 절망의 마음을 가지고 눈물을 머금고 그 갈대 상자를 그 강물 위에 내려놓는 순간 그 갈대 상자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계시고 주목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아니 부모보다 더 절박한 마음으로 그 넓은 강가에 별 가치 없어 보이는 그 조그마한 갈대 상자에 당신의 마음을 다 쏟고 계시는 분이 한 분 계셨어요.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급하게 그 갈대 상자가 떠내려가지 않도록 그 물결을, 그리고 그 강 위에 부는 바람의 세기를 하나님이 아주 세밀하게 조절하고 계셨어요. 왜냐하면 조금 있으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오늘 마음이 동해서 하나님이 마음을 동하게 하셔서 그 좋은 자기 집에 목욕탕 놔두고 나일 강가에 목욕하러 바람 쐬러 나오는 공주와 만날 시간 타이밍을 하나님 맞추시기 위해서 1초라도 틀리면요 떠내려 가쁘고 못 만나니까 하나님은 그 바람의 세기와 물결의 세기를 하나님은 세밀하게 조정하고 계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한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빠르지도 않고 늦지도 않고. 여러분, 세상과, 아니 부모와도 다 끊어져 버린, 연결된 줄조차 없이 그 강 위에 둥둥 떠 있는 그 갈대 상자. 오늘 그 부모가 하나님 앞에 오늘 그 생명을 맡기니 하나님이 그것을 붙잡아 주시는, 자신과 연결하는 끈이 되어 주셨어요. 물결에 뒤집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지금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 인생도 살펴보면 갈대 상자에 담겨 있는 것과 비슷합니다. 굳이 비교하자면 어떤 사람은 최신 갈대로 만든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묵은 갈대로 만든 사람이 있고, 좀 모양을 잘 내려고 그 장식을 갖다가 붙인 사람도 있고, 그런 상자도 있고, 아무 장식이 없이 무미건조한 상자도 있습니다. 인생들은요, 자기가 갈대 상자라는 걸 잊어먹고 나는 새 갈대로 만들었다, 나는 장식이 이렇다, 나는 물이 못 새도록 역청치를 몇 번 했다, 그거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뭡니까? 다 갈대 상자예요. 지음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 물결을 거슬러 올라갈 수도 없고 오늘 잠시 멈추겠다며 오늘 그 자리에 멈출 수도 없고 바람이 불면 떠내려갈 수밖에 없고 물결이 치면 뒤집어질 수밖에 없는 모든 갈대상자. 오늘 우리가 갈대상자임을 잊지 않아야 돼요. 그러나 버려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자비와 은혜의 손길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나를 붙들고 계심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80년이 지나면 그 백성들을 그 애굽의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어 광야로 이끌어갑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을 받는 위대한 종으로 쓰임을 받습니다. 그러나 80년 거슬러 올라가서 지금 상황을 보면 그 갈대 상잔에 든 그 모세가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을 받기는커녕 지 목숨 하나 지금 떠내려가는 그 물결 속에 아무 힘 없이 저항 없이 그냥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잖아요. 지금 지 살기 바쁘잖아요. 그런데도 오늘 하나님은 부모들은 그 처한 상황 속에서 소망보다는 더 절망을 바라보고 더 실망하고 눈물을 짓지만은 하나님은 그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그 아이를 통한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셨고 그 아이가 건강하게 그 두 사람 사이에서 태어날 때 하나님은 그 아이를 물끄러미 바라보시며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세가 모세 되기 위해서는 많은 거친 물결들을 뛰어넘어야만 했어요. 많은 어려움들, 사람과의 신뢰의 문제를 회복해야만 했어요. 젊음의 그 모세가 I am everything.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 바로의 궁전에서 40년 동안 세상의 모든 학문을 익혔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만큼의 열정도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백성들 내 힘으로 내 지혜로 건져내겠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가 일할 거다. 너 스스로 너 자신을 비울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I'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고백을 네가 80이 되어 그 광야에서 고백할 때 내가 너를 들어서 구원의 방주로 오늘 구원의 큰 도구로 내가 너를 쓸 거다. 여러분, 모세가 모세 되기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까지는 많은 어려움들을 겪어야 했고 어떻게 그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었나 자신이 끊임없이 갈대 상자에 들어있는 인생임을 끊임없이 고백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붙잡지 아니하시면 나는 떠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내가 이끌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이 모세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날마다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거지. 그 신앙의 고백이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떠내려가는 것 같고 버려진 것 같은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왜 안 죽는 줄 아십니까? 그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요, 그냥 태어났다가 그냥 죽는 인생이 아무도 없어요.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목적하심이 다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통해 이루시기를 원하는 그 뜻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내가 100번 죽자고 해도, 죽자고 하시면 안 되지만 죽자고 해도 안 죽습니다. 안 죽습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나를 통한 하나님의 목적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병원에서 내일 죽습니다 해도 절대로 안 죽습니다. 오늘 어린아이 모세에게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아이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겁니다. 400년 전에 약속하신 그 약속을. 여러분, 그래서 갈대상자가 혹 균형을 이루며 만들어지지 못했다 할지라도 절대로 그 거친 물결에 그 갈대상자가 뒤집어지지 않는 거예요. 잘 만들어서 안 뒤집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갈대상자 안에 들어있는 그 아기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 그 아기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절대로 그 갈대상자가 물에 뒤집어지도록 하나님 허락 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끝까지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상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상자는 사탄이 못 뒤집어요. 세상의 물결이 절대로 못 뒤집어요. 뒤집어지는 것 같지만 그것은 느낌일 뿐 절대로 안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너무 세상 일에 분주하게 목매고 살다 보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향한 목적을 갖고 계시다는 사실을 마귀 때문에 까맣게 잊고 삽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상자를 주목하십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그 상자와 함께합니다. 그때 그 상자가, 아니 그 상자 안에 든 모세의 인생이 바르게 세워집니다. 여러분, 그 위의 상황을 보시면, 제가 10절까지밖에 읽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개입하니까 왕궁에 있던 공주가 시내들과 함께 나오게 되고, 거닐다가 갈대 사이에 놓여있는 상자를 공주가 발견하게 되고, 호기심이 발동해서 가져오게 하고 열어보게 되고, 그 속에 든 아이가 히브리인의 아이임을 발견하고서 우리 아버지가 히브리 아들 다 죽이라 했는데 누가 살려줬구나, 야 죽여야 되겠다 하는 것이 원래 마음이어야 되는데 웬일인지 그 아이를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 그 아이를 살려야 되겠다는 마음까지 먹게 되고, 그 아이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히브리의 아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양자 삼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큰 은혜를 그 아이에게 베풀어서 그 아이를 양자로 삼고, 그 아이의 젖을 먹일 유모를 찾는데 가까이 있던 그 누이가 그것을 발견하고 와서 오늘 자기 어머니 진짜 요게벳을 소개할 때 웬일인지 공주가 그것을 허락하게 되고, 약 4년 가까이 젖을 물리며 어린 그 모세를 위하여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치게 되는 이 모든 일들, 우연입니까? 우연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우연이지만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그 과정 중에 한 과정만 딱 없어도 모세는 모세가 못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모세의 이름의 뜻은 물에서 건져낸 아이란 뜻이에요. 그 물은 그냥 물이 아니라 사망의 물이었어요. 죽음의 물이었어요. 그 당시에 애굽인들 중에 모세라는 이름이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 왕이었던 바로의 정식 이름 역시도 투트 모세였어요. 투트 모세. 모세라는 이름의 뜻은 그 애굽 사람의 말로 나의 사랑스러운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공주가 그 모세의 이름을 공주가 지었어요. 모세, 물에서 건진 아이라고. 오늘 성경은 그렇게 해석하지만 애굽인들이 그 공주가 아이를 모세로 부를 때는 자기 아버지 이름을 따서 모세, 내 사랑스러운 아들, 내가 살렸다. 오늘 밑에 보면 9절 10절에 보면 모세를 건져낸 공주가 이렇게 말하죠. 나를 위하여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고 내가 싹을 주리라.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습니다. 주어가 누구냐면 나래요. 나, 공주인 내가 은혜를 베풀었고, 내가 발견했고, 내가 그를 긍휼을 베풀어서 살렸고, 그를 양자 삼는 은혜를 내가 베풀었다. 내가 내 돈으로 줘가면서 유모를 통해서 젖을 먹였다. 내가 했다. 내가. 오늘 공주는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오늘 그 뒤에서 모든 것을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아니다. 내가 그렇게 했다. 여러분, 지금 모세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습니다. 사람의 손에 보기에는 가장 안정된 공주의 품 안에서 그 아이가 자라는 것 같지만은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안에서 모세는 자라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의 인생 가운데 개입해 들어오셨습니다. 그것도 아주 세밀하게.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또 작고 어린 모세를 똑같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내 힘으로 어쩔 수 없어서 힘들어하는 그 모세, 그래서 내려놓을 수밖에 없고 버릴 수밖에 없는 모세,
그곳에 담아 내놓을 수밖에 없는 나의 작은 갈대 상자를 하나님은 주목하고 계십니다. 내 힘으로 안 되어서 너무 힘들어하는 것들, 오늘 내 인생이 무엇 때문에 저렇게 힘들고 마음의 기쁨과 평안과 얼굴에 기쁨이 없이 살아가는지 하나님 우리를 주목하고 계세요. 우리의 마음이 그래서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도 하나님은 바라보고 계셔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얘야, 너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내게 가져와라. 네가 그것을 나에게 내려놓으면 내가 그것을 맡아서 내가 돕겠다. 너 힘으로 안 되는 것들, 내가 그 인생의 문제를 내가 책임지겠다고, 내가 지키겠다고, 내가 보호하겠다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염려와 걱정이 있지요. 갈대 상자를 강물 위에 내려 놓으면서도 야, 이게 그대로 떠내려가지는 않을까, 뒤집혀지지는 않을까,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수많은 염려가 염려를 낳으며 우리의 삶을 점점점 믿음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염려가 본물처럼 우리에게 넘쳐올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의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로 절대로 떠내려가지 않도록, 절대로 뒤집혀지지 않도록, 쓸데없이 악의 밥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은 도움의 손길을 날마다 보내셔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입니다. 오늘 그 좋으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이 한 주간도 다윗처럼 바위를 보고서도 하나님을 보실 줄 알고, 아름답게 변해가는 낙엽들을 보면서도 그렇게 낙엽을 만들어가고 빚어가시는 하나님을 볼 줄 알고, 하늘에서 내리는 빗줄기를 보고서도 그 비를 내리게 하시는,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볼 줄도 알고, 평안한 삶 속에서도 그 평안을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을 볼 줄도 알고, 견딜 수 없는 시련을 통해서도 하나님, 나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줄도 알고, 내 자식을 보면서도 자식만 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현실 속에서 갇혀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식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이끌어 가실 그 하나님 믿음으로 볼 줄도 알고,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마땅한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돌릴 줄 아는, 이 한 주간도 어떤 일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과 눈길이 늘 나와 함께함을 믿는 믿음을 매일마다 고백하셔야만이 오늘 내 삶의 문제를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훈련하셔야 돼요. 훈련하셔야 돼요. 예배를 생명같이 하나님 앞에 그 이름을 존귀케 하는 기도를 날마다 돌려드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기도 외에 사용되어질 때는 대부분은 다 불경한 경우입니다. 하나님 이름이 언제 가장 존경을 받냐 하면 그 이름을 찬송할 때와 그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만이 하나님 이름이 가장 존귀함을 받으십니다. 오늘 그러한 참된 믿음의 삶을 이 한 주간도 열심히 잘 사시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